같이 묵상도 해주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있는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그동은 47번입니다. 그동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발버둥을 쳐봐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주님께 잘 붙어있는지를 매일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정죄와 판단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교회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지도자이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목숨을 내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성경학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이 거룩한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잘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대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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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하고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또 새롭게 하시는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인 7일이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이지만 지금은 삼복 더위 중입니다. 더위에는 찜통더위가 있고 불볕더위가 있다고 합니다. 찜통더위는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 마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푹푹 찌는 더위이고 불볕더위는 습도는 낮고 기온은 높아 불같이 뜨거워 살같이 될 것 같은 이 더위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습기를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찜통더위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7말 8초, 지금은 많이 그게 옅어졌지만 그래도 7월 말 8월 초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한자로 휴식은 쉴 휴와 쉴 식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쉴 휴라는 한자어는 나무 목과 사람이 합쳐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늘을 크게 들이운 나무 밑에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그게 바로
실휴자 한자의 모양인 것이죠.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쉬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숨도 평안, 마음에 쉼을 줍니다. 이렇게 육신이 평온히 쉴 수 있을 때 우리 숨도 평온해집니다. 쉴식 이 호흡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쉴식자는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여기서 스스로 자자라는 이것은 우리 코를 형상화한 그림 형상한 글자입니다. 숨이 코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코로 깊고 편안하게 오가는 것이 실식자라는 표현이죠. 휴와 식을 같이 붙여 뜻을 풀이하면, 휴식을 풀이하면 사람이 자연으로 들어가 몸은 편안히 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함으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더워서 휴가 가고 쉬는 휴가철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이 말은 봉사 혹은 섬김이고요. 굴복하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며 엎드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요. 경배하다라는 의미인데, 또 라틴어로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섬김, 우리 삶에서도 섬김이라는 말 뜻도 있지만 이 말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깊이 엎드리는 자세를 일컫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면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외치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이고 24장로는 열둘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핵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말하실 때도 목적이 뭐입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것을 전하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 나라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이들은 예배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예배합니까? 모든 사도가 다 죽고 홀로 남은 노사도 요한은, 그렇죠? 이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때 하나님 예수님의 제 아들 12사도는 다 죽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90대에 이른 요한은 이렇게 홀로 하나님께 아마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은 주일이라고 나오죠. 그때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께서 다시 주시는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원의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랑에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은 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보좌 환상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으셨죠? 그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만 보는 게 아니라 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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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뭘 봐요? 보좌가 있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걸 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했는데요. 우시야 왕은 유다에서 52년간 통치한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에 유다는 부강했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면서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번영을 준 것은 우시야가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만유를 다스린 나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를 또 누가 봅니까? 에스겔의 선지자라 봅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소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방치가 나며 그 사방 방치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포로로 이 에스겔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5년이 지난 후 이 환상을 보고 선자로 부름받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비참한 포로로 먼 길을 걸어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 무서운 바벨론의 권력이 권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보좌는 왕이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그들을 하늘 보호자 위에서 다스린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포로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하늘의 보좌는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예측보다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다. 다니엘도 에스겔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좀 더 먼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소년 시절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들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메디아와 바사의 왕들 앞에 서서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노구로 밤모순의 유배당에 어느 주일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 요한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록 밤모순에 끌려와서 어느 주일에 혼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늘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그 보좌에 앉은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보좌를 보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들도 아니고 헬라의 왕들도 아니고 로마의 가이사라도 아니고 오늘날 누가 왕처럼 보입니까? 돈처럼 보이고 돈이 이 땅의 왕이 아니야.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처럼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1세기 말에 교회들은 모두 절대적으로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된 하늘 보좌 한사는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어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사탄도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외치는 24장로의 찬양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또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창조하신 만물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잘나서 우리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가 지잘나서 제자리를 뱅뱅 돌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측부터 항상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던지며 외치던 24장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 환상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의 보좌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로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를 복으로 받고 그분의 구원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는 단지 노래만 부르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흥미를 끄는 몇 가지 이야기만 듣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자의 행동처럼 하나의 병적인 동작인 몸짓이나 절박한 동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는 병적인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목사이거나 예배의 중심이 다른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무지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부분적인 진리만을 고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릇된 예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이나 진리가 아닌 자기 만족의 예배, 자기 위안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중에 누구에게 박수를 치거나 찬양자가 찬양전에 회중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 때문에 그저 사람 만나러 오거나 회의하러 오고 행사에 참석하러 올 뿐 하나님의 관심 없는 이들은 결코 예배자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찍 와도요, 아무리 귀한 것을 들고 와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묻는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중심이 있는데요. 하늘의 예배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가끔 사람들은 내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중심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관자도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배당에 오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당에 안 오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시간이 안 나면 예배하러 안 오는 것 이건 내 중심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귀를 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면 귀를 닫으면 하나님 중심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마음을 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닫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중심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회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 예배하느냐? 내 소원을 반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또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게 변합니다. 내가 기분 좋든 기분이 나쁘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변치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예배의 조건이 된다면 문제는 아니죠. 은혜를 별로 못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해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예배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또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셨기에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도록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유지하신 분이기에 예배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받은 게 나아서 내가 받을 게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가운데 은혜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좋지 않은 말이 있었죠. 지금 많이 쓰지 않는데요. 예배 본다입니다. 그 말 뜻을 굳이 본다는 것을 꼭 그렇게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구경꾼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것. 우리는 예배의 부속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설교하는 목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목사의 넥타이가 무엇인가, 머리 헤어스타일이 무엇인가 보자. 예배의 순서가 좀 이상한데 이런 것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 시간에는 찬양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모두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예배는 귀하고 아이들 예배는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예배, 짧은 시간에 드려진 예배든 모든 격식을 차리고 드려지는 예배든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귀하지 않은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있다는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한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중심, 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응이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물 중심에 서려 하지만 만물의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광고를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것에 좌우되는 팔짝과 경련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배 없이는 왜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없으므로 우리는 흔들리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삶에서 중요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기에 우리의 삶은 예배여만 합니다. 예배이어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 성도모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 포함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항상 지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교리와 실천을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교리는 실천의 근거이며 실천은 교리의 결과입니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리는 죽은 교리입니다. 진리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에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삶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생동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몸의 모든 지를 동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의 구체적인 봉사를 통해 드리는 예배,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고, 농사짓는 일도 거룩하고, 가정주부의 일도 거룩하고, 직장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공부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라는 얘기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이 예배여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뜻대로 살도록 힘을 또한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배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아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즐거워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자에 앉으시는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약해서 우리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제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우리 공동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만 살며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오늘까지 쓸 여러분 성경학교를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합니다. 아시고 이름성경 끝났다고 주동부 기도하는 거 주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주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하늘과 건강과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